성령 받았는 것 세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 디도서 3장 5절 말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온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술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고 하셨나니.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에는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 또한 없어져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 지옥 간다고 해도 영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땅에 먹고 입고 자고 사는 7, 80년, 120년간의 삶이 전부지, 죽어봐야 알지 죽은 후에 뭐가 있느냐는, 이게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얘기가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믿을 수도 없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분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네 안에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부활시켜서 영이 살아나도록 중생시키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서 있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이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고등동물에 지나지 않아요. 고등동물에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동물과 똑같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그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 이 중생의 진리를 우리는 율법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나하고 영적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하고 내게 마음으로 영으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 마귀가 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해결의 답을, 응답을, 기도응답을 내게 성경 가운데서, 이 진리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리. 그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 악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난에서 풍요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 너희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 사단 마귀가 얽고 설키게 만들어 놓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성경에다가 문제 해답을 주셨어요.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주시느냐? 성령 안에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말씀을 성경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꿈속에서 내가 상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천사가 바로 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천사예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응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역사한다고,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아멘. 마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지옥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야기시킨 문제를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내 안에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거를 알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인생은 그런 것이려니 하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나도 그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끝내는 것이 인생이거니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받고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이 복음이 나에게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친척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생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1차적으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부활이라고 해요. 우린 영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부활해야 돼요? 뭐가 부활해야 돼요? 육이 부활해야 돼요. 인간은 영, 혼, 육이 뭉쳐서 인간이라니까. 아멘. 동물은
혼과 육밖에 없어. 그래서 기초적인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는 기초적인 반응을 해. 그래서 꼬리도 흔들고 좋아하는 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의 기능은 없어. 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성경책 펴놓고 예배드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영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지만 인간만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세상 모든 생명체는, 이 동물은 혼과 육은 있어. 그러나 영이 없어.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첫 번째고, 그 영이 영원히 사는,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2차적인 부활이다. 아멘. 우리 육이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120년밖에 사는 이 몸을 갖추고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위도, 이빨도, 이 정신도, 다리도 다 흔들리고 다 부진하는 거예요. 이건 죽어 없어지고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늙지도 않는, 사망도 죽음도 없는, 아픔도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육이 부활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영이 부활한 뒤에는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육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은 부활했고, 이미 영은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이 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할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이 부활한 사람은 반드시 육이 부활하게 돼 있어. 언제 부활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아침마다 찬양하잖아.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주님이 왜 오셔? 그 사람들은 그래, 왜 오해야 되냐고. 우린 주님이 오와야 육이 부활하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아멘? 믿을지어야. 이걸 믿고 사는, 주님이 오시기를 구대하면서 사는 우리 새벽의 영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부활하는 중생의 일체 부활은 2차적으로 육의 부활을 보증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부활은 육의 부활을 보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은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우면 육이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우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그 몸으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영 속에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눈동자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부활시켜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보장하시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성령의 인침.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 여러분과 나는, 한번 따라해봐.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멘. 도장 찍은 사람은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 성령 인침, 성령 세례,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때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나중에는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내가 순종해서 성령의 지배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몸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생각대로 오늘 하루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리 가라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리 가라는데 나는 저리 가면 뭐예요? 돈 사람 아니에요. 정신병자예요. 아멘? 정신병자로 살지 마시기를, 제정신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것은 지금 그대로 사는 거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생각대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리스도인.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저녁에 한번 기도하실 때 나는 온전히 오늘 하루 크리스찬으로 살았는지 한번 마음의 일기를 기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기도하고 예수 믿게 돼.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같이 공동 운명체로 연합하는 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다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확정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 떨어져 나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수령으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속한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오늘의 교회 모든 교회들은 바로 명목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연합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을 때부터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바로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는가. 그래서 환난 중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관계에 따지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인, 친아버지인,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없어진 사람이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참된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로 인해서 확장되어 가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손색이 없이 살고 있는가?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조금 이해관계가 달라진다고 예수를 팔고 예수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 그분을 진정으로 모시고 이해관계에 좀 양보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라야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후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빛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는 이 공동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